네, 할렐루야. 2020년 12월 23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49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예배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빨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교제하는 게 참 좋은데 빨리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입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반 정도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비공개로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시는 방법은 이제 카톡
개인 카톡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다 그러신 분은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좀 요약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지 아니하고 서술형으로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주시면 좀 저도 편하고 또 여러분도 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사용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재미난 일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잘 받고 또 간증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별로 없고 또 우리 간증도 별로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감사도 넘쳐나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다가 제게 깨달아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으로 은혜 받는 그 삶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기도의 응답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 원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상태에 여러분이 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그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되나요? 옥수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옥수수 열매를 심었는데 배추 열매가 맺으면 이상한 것이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벼를 심었는데 벼가 나지 아니하고 보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단지 벼를 심으면 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결실을 얻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업에서 탁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육체의 열매를 의미해요.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육적인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영적인 것으로 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고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영적인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한 반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대부분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나 손주, 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심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저항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자, 오늘 지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동네에 사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삼기차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겁하며 도망하겠죠.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길거리 다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놀래면서 도망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원수 마귀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원수의 역사는 공공연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쉽게 말하면 잠들지 말고 조심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던 분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가장하고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전을 이루려고 그것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미묘하게 예수님에게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후에서 미묘하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씨를 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함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뭘까요? 그게 바로 레이더 장치예요. 레이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군대라도 레이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전투를 잘 치를 수도 있겠습니까? 치르지 못해요.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의 역사를 미묘하게 원수가 역사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인내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작물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여름 내내 정말 열심으로 작물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거름도 주고 작물을 잘 가꿔야지 그런 후에 그 인내와 노력이 추수 때 결실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내로서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때, 추수의 때에 정말 튼실한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말씀에서 때가 이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의 결실이 맺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맺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서 정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배워서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인내함으로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잘 가꿔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 오병이어처럼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설교만으로 말씀만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 실천하여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김수님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